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다시 사신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과정들이 복음서에 쭉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 그 나타내심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3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들은 다 공통적인 것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증인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어떤 증인의 능력들이 주어져 있는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함께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됨의 출발입니다. 증인됨이 어떻게 시작되고 출발되는가?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본문은 소개하기를 이전에 7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어 주셨던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좀 더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청에다가 데려왔습니다. 그들도 들여다보고는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아해하고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산에 머물러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함께 읽으신 내용처럼 슬피 울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주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슬픔의 자리, 근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 그 자리가 새롭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은 시골로 가는 두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누가복음 24장 우리 같이 보시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시골로 가는 두 제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본문의 전체의 흐름들, 복음서의 흐름과 뉘앙스들은 좀 그것과는 좀 다른 걸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예루살렘은 문제의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라는 한 선지자로 메시아로 떠받들려지던 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막 들끓어지고 제자들 사이에 막 나타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제자들 속에 그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지금 로마 군인들과 이미 유대의 지도자들까지는 지금 들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문제의 핵심에서, 문제의 중심에서 막 역동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도망하고 있는, 회피하고 있는,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해줍니다. 그걸 더 반증해 주는 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을 볼 때 분명히 이들은 좀 이런 도피적인 부분들, 회피적인 부분으로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들을 지금 가리키고 설명하고 있는 말은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은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를 찾아가셨느냐?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문제의 중심에서부터 그냥 가리워지고 떠나고 싶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무디어지고 둔해져 있는 그 마음과 그 상태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 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보시면 우리 14절 말씀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11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요 장면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모양을 요한복음 20장에는 뭐라고 묘사하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있는, 그들끼리 모여서 전전긍긍해하고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먼저 꾸짖음부터 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꾸짖음이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꾸짖음을 하십니다. 먼저 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와서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그 증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실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그 주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디로 찾아오셨느냐?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막아들고 막아서고 있는, 막아놓고 있는 그들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들 속에 회의가 일어나고 믿음 대신 혼란함을 가진 그들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됨 첫 출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모습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면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서야 될 우리의 연약한 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연약함 가운데 슬픔에 잠겨서 근심 가운데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 가운데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 직면하고 그 자리에 맞서는 것이 두렵고 힘든 자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감각이 둔하여지고 주님을 알아보기 어렵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주의 음성 앞에 서기가 힘든 무뎌져 있는 그러한 자리가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한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 회의하며 의심하며 혹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서는 그 자리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증인으로서 그 자리 연약함의 자리가 이제는 증인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절 말씀에는 이 두 제자, 시골로 가든 엠마오로 가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동일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고, 주님 다시 사셨노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인의 삶,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증거자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내용은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무엇인데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죽음의 권세를 깨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매여 있는 죽음의 권세, 그들의 묶여 있는 죄의 권세, 이것이 이제는 끊어졌고 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 또한, 삶의 목적 또한
이 제자들과, 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과 동일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삶의 목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야말로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는 것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다시 사심이라는 사심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내 입술로 주님 다시 사셨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런데 내 삶은 비리비리하고 내 삶은 방황하고 늘 혼란스럽고 늘 이랬다 저랬다 의욕 속에 있고 늘 연약함 가운데 늘 도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서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 부활의 생명의 권세를 먼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 삶이, 여러분이 나타내시는 그 삶이 바로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는 복된 은혜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의 그 모습들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말할 때, 고백할 때 내 삶의 이유가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사실,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의 권세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역사들, 증인으로 사는 삶, 증거자의 삶을 사는 삶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7절 18절은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들, 그 증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표적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표적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아주 좁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는 축사라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것으로 국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은 그 단지 그 사역만을 국한해서 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악한 영들의 통치와 권세와 묶임들을 깨고 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지는 그 역사들, 그것이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이미 부활의 증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서는 곳마다 악한 영들의 권세가 묶이고 물러나게 되고 깨트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내가 삶을 살아내는 곳마다, 나의 선포가 있는 곳마다, 내 삶이 서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족들 중에 나만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의 권세들을 묶고 귀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고 사탄의 권세들이 결박되고 끊어지고 파하고 물러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는 역사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이 서는 사업장마다, 생업의 현장들마다, 여러분이 서는 그 이웃의 자리들마다, 이 강릉 땅,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 서는 그 지역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는 지역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방언의 은사라는 은사적인 방언의 역사들, 방언의 일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성령의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살려내는 권세가 있고, 생명의 역사의 권세가 있고, 화평을 끼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표적, 그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역사와 이 누림과 이 권세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해를 받지 않을 것이랍니다.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기적적인 어떤 보호와 안전, 그것이 포함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주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 하나님의 회복이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들 변화시키시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통해 여러분이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회복의 사역들, 치유의 사역들,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은 증인인데 힘없는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역사, 약속하시는 이 표적과 권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진정한 부활의 증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먼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연약한 자리자리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다시금 함께 서는, 주님과 함께 서는 그러한 자리들 되어서 능력으로, 새 힘으로 변화되며 은혜로 서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입을 열어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하심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이 표적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입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하나하나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표적과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내며 하나님 내 입술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증인의 표적들, 증인의 권세들, 권능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되며 날마다 충만하게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의 권세들을 결박하며 끊어내며 쫓아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여지게 하는 증인의 삶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받지 않으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권세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은사들이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증언으로 표적으로 하나님 임하여지며 나타나는 본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마다 부활의 주님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과 함께 서는 복된 자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자리들이 변하여 권능의 자리들, 힘의 자리들, 능력의 자리들로 새롭게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의 부활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표적과 본능의 권세들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사는 주의 자녀들, 능력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